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여정을 통해서 이 성경 일독의 대장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일독의 대장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장엄한 선언과 함께 이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첫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첫 문장은 이 세상의 기원을 알려주는 그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시작을 여신 분이라는 아주 웅장한 서곡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에덴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깊은 탄식을 들었으며 홍수와 이 바벨탑의 심판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이 선지자들의 그 피 끓는 외침을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우리는 아주 숨가쁘게 이 말씀 속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읽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읽을 이 성경은 낙권으로 흩어진 그런 책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로 관통되는 거대한 이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행의 이 종착지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옛 창조와 쌍을 이루고 있는 이 수미상관을 이루는 새 창조의 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서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이 고백, 이 요한의 고백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의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떠올립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불에 타 없어지며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런 파국을 상상합니다. 특히 이 영화나 드라마가 이런 장면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종말은 그런 세상이 생각하는 종말과는 좀 다릅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종말은 파멸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이죠. 이 종말, 이 끝,
헬라어로는 이 텔로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목적이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은 끝인 동시에 목표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이 비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해서 폐기 처분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나라가 마침내 온전히 성취되는 이 승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낙원, 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이 낙원이 더 영광스럽게 회복된 낙원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더 영광스럽게 회복된 낙원으로, 더 영광스럽게 회복된 에덴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바로 그 회복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늙은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의 그 척박한 바위 위에서 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이 배교라고 하는 암울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리딩 지저스의 그 긴 여정을 갈무리하며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곳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미래가 오늘 이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그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서 요한이 목격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 신학적 무게를 지니는 말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예언되었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눈앞의 현실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ew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헬라어에서는요,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이 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종류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적인 새로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만든 빵보다 오늘 아침에 갓 구워낸 빵이 바로 네오스인 겁니다. 새 빵이죠. 새로 구운 빵이죠. 최신형 스마트폰, 갓 태어난 아기를 말할 때 이 네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네오스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되고 말지요. 최신형 스마트폰이 시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구형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갓 구운 빵은 오늘 저녁이 되면 이제 묵은 빵이 되어서 이제 세일 딱지가 붙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아닌 이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바로 질적인 새로움인 거예요.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나중에 나온 것, 최신의 것이 아니라 본질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낡아짐과 부패함이 없는 혁신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꿈틀거리는 애벌레, 이 꿈틀거리는 애벌레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 몸서리치는,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 꿈틀거리는 애벌레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카이노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병든 지구를 단순히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칙이 지배하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지나갑니다. 죄로 오염되었고 사탄의 세력이 공중 권세를 잡고 틈탔던 그 옛 질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생명이 충만한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 땅 위에. 이것은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이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바로 우주적인 갱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이 표현,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이 표현은 우리들에게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몇 번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바다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바다에서 해양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가 없어지면 낙이 없을 거예요. 낙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죠? 이 요한계시록의 그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바다가 상징하는 바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바다는 정복되지 않는 혼돈, 두려움, 그리고 악의 세력이 거주하는 악의 처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이미 우리가 읽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물에 사는 짐승이 올라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악의 처소, 악의 본거지로부터 새로운 악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이 밤모섬, 섬입니다. 이 밤모섬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다는 지금 요한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요한을 격리시키고 있는 그런 단절과 고립의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 세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악의 근원, 짐승의 출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이 단절의 요소들이 영구히,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처음 땅은 여전히 바다와 같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악으로 인한 이 관계의 단절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는 이런 모든 불안의 요소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완벽한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 이 카이노스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낡아지지 않고 쇠해지지 않으며 더럽혀지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시선은 이제 새롭게 창조된 세상의 중심부로 이동합니다. 2절을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천국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황금길과 12 진주문, 그죠? 이 온갖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이 화려한 건축물을 상상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벽과 보석의 묘사들은 그곳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2절이 강조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주목할 것은 이 도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땅 위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이야기죠.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벽돌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술과 노력으로 인간의 에덴, 그 인간의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인본주의의 극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혼란과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은 땅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성취나 문명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로 쌓아 올린 탑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지으신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이 거룩한 성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 도시를 건축물로 묘사하지 않고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어린 양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곧 우리 자신,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타락하여 음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의 이 예루살렘은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씻기시고 연단하시어 마침내 거룩한 신부로 빚어내셨던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라는 이 표현은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바로 결혼식장에서 신부 화장을 했을 때가 아닙니까? 죄 많고 흠 많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때때로 너무나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또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단장시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모섬에서의 그 요한이, 반모섬의 요한이 본 것은 현재의 초라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성될 미래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사 중인 건물이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 건물이 완성되는 모습, 그 조감도를 보면서 장차 완성될 그 건물의 웅장함을 기대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어린 양 예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이 성화의 과정은 바로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는 거룩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새 창조의 세계가 이 질적으로 새롭고 그리고 그곳의 주인공인 이 성도들이 신부처럼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곳에서의 삶은 어떠할까요? 3절과 4절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삶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 보좌에서 난 큰 음성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을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바로 이 에덴을 잃어버린 그 신라권의 비극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기에서 거하신다는 말은 장막을 치신다는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함께 하심이 절정에 달합니다. 더 이상 어떤 휘장도 어떤 성전 건물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막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거리가 완전히 사라진 가장 친밀하고 영원한 연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언약 공식이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바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이 순간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은 곳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황금길, 도로가 이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아니라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12 진주문이 있고 온갖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만약에 그런 곳이 천국에 그런 곳이라서 좋다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죠. 찜질방을 가보세요. 보석방이 있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그죠? 박혀있는 찜질방이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그래서 좋다 한다면 찜질방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황금길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귐, 끊어지지 않는 교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때로는 이별의 슬픔으로, 때로는 질병의 고통으로, 때로는 억울함과 또 실패로, 그리고 죄에 대한 후회와 참회로 흘리는 그런 눈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당시 그 1세기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성도들도 로마의 칼날 아래에서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며 피눈물을 흘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그들의 그 피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닦아주신다는 이 말, 이 닦아주신다는 이 말의 원래적인 뉘앙스는 씻어내어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씻어내어 없애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 이 우는 아이를 달래주며 잠시 진정시켜준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주며 아이고 어떻게 괜찮아 쭈쭈쭈쭈 울지마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원인,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원인 그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울 때마다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여러분, 내가 여러분 위로해 줄게요가 아니라
아예 울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에덴에서 이 범죄함의 결과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저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도 없습니다.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뒤틀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관계가 완전하게 치유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이 새로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을 정말 지루하고 따분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앉아서 둥둥 떠다니며 할 일 없이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그냥 기타만 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안식인 동시에 가장 역동적인 기쁨의 축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 누리는 이 교제의 기쁨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입니다. 잔치가 벌려져. 잔치가 흥겨운 잔치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며 품어주시는 위로가 있는 곳, 그렇게 품어주시는 위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혀 몰라요. 태어나기 전 일이니까. 여러분 2002년에 그 월드컵 16강을 진출하고 8강을 진출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감정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기할 때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TV 앞에서 모여가지고 막 응원을 하지요. 그죠? 그리고 16강을 진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와 하면서 그냥 시장에서 과일 팔던 아저씨는 과일 상자 들고 와서 나눠 먹고, 찌짐 팔던 아주 할매는 찌짐 들고 와서 나눠 먹고, 그죠?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나눠 먹으면서 기뻐했던 그 잔치의 모습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16강도 놀라운데 8강을 올라가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난리 아니었습니까? 온 거리가, 온 나라가 그냥 축제의 도가니였어요. 4강을 갔습니다. 세상에. 예, 이게 잔치예요, 여러분. 이게 잔치.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나눠 먹고 함께 흥겨워서 신나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신나게 불렀지 않습니까? 아마 평생 불렀던 대한민국 그때 다 불렀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러한 기쁨의 잔치. 아니, 이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기쁨의 잔치가 천국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벌어진다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리딩 지저스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웅장한 미래를 조망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던 이 구원의 드라마는 요한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대단원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빈틈없는 계획 속에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는 막연한 공상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쐐기 박듯이 5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네, 천지는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소망은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맹수의 이빨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로마 제국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약속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실제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고난이 아무리 길고 어둡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눈부시게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터널 안은 춥습니다. 어둡습니다. 때로는 이 매연으로 숨이 막힐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세의 고난과 질곡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죠? 이 터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터널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요? 터널의 목적은 우리를 그 굴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 너머의 그 목적지로 우리를 빠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터널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터널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찬란한 햇살이 쏟아지는 야외 광장,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이 터널 안에서 겪었던 두려움과 답답함과 추위와 그 숨막힘은 이 따뜻한 햇살 아래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드디어 집에 도착했구나라는 이 안도와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는 이번 주에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작은 예수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문장은, 계시록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의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성경 읽기의 대장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때로는 꿀송이 같은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끝이 허무한 멸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회복이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이 비록 눈물의 골짜기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끝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에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실 그 음성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영원한 본향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하게 단장되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경 일독의 여정은 일단락되지만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이 말씀이 더욱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또 다른 말씀의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어제 베푸신 은혜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는 거룩한 배고픔을 우리 영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기다립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